선생님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실 줄 믿으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놀라운 이야기가 믿어지는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처럼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사 이 부족한 종의 입술과 부족한 종의 생각으로 다 담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우리 친구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다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하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온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네. 내 영 기뻐 노래하며 가장 높은 그 이름 선포하리. 어지러운 세상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 거룩한 주님의 영광 보이사 만민을 부르시네. 온 땅을 창조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놀라운 일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네. 온 우주 통치하는 주 이름 송축하며 위대한 사랑의 왕 하나님을 기뻐하네.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온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네. 내 영 기뻐 노래하며 가장 높은 그 이름 선포하리. 어지러운 세상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 거룩한 주님의 영광 보이사 만민을 부르시네. 온 땅을 창조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놀라운 일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네. 온 우주 통치하는 주 이름 송축하며 위대한 사랑의 왕 하나님을 기뻐하네.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의 진짜 오직 한 주님 한 분만이 찬양받으실 줄을 믿고 찬양하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어지러운 세상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 거룩한 주님의 영광 보이사 만민을 부르시네. 어지러운 세상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 거룩한 주님의 영광 보이사 만민을 부르시네. 온 땅을 창조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놀라운 일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네. 온 우주 통치하는 주 이름 송축하며 위대한 사랑의 왕 하나님을 기뻐하네. 자, 우리 오늘은 새 찬양을 한번 해볼 텐데요. 사실 새 찬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오래전에 나온 찬양이고 전사님이랑 여기 성민 선생님이 청년부 때 굉장히 많이 했던 찬양이에요. 무슨 찬양이냐면 여기 제목이 영어로 돼 있어요. 이 정도 영어는 다 읽을 수 있나? Born Again이라고 돼 있지. 왠지 굴려야 될 것 같아. Born Again. 자, 다시 산다. Born Again. 그래. 자, 우리 오늘 부활주일이고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의미가 아직 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이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우리 예수님의 다시 사심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되는지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건 아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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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할까요? 사실 찬양이 생소할 때는 전사님의 약간 비결 같은 비결이 있어요. 찬양이 생소할 때는 열심히 그 찬양의 가사를 내 템포로 읽어보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었어요, 전사님. 사실 이 가사가 굉장한 가사예요. 우리의 삶에 이 찬양이 자리 잡으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시간 하나님 방금 했던 이 찬양의 가사가 저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오직 예수님이 저의 안에, 저의 속에, 저의 삶에, 저의 마음에 주인이 되어주세요.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저도 다시 산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귀한 주님의 자녀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부활의 진리를 알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오늘 우리 가슴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우리 모든 것들의 그 한가운데에 가득히 자리 잡아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첫 번째 광고, 청소년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자, 이번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는 한 주간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깊게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은 우리 예배 시간이 조정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직은 아닌데 지금 코로나 그 방역 정책이 달라져가지고 주일날 여러분이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돼서 스케줄이 바뀐다면 전사님이 다시 한 명 한 명 연락할 텐데 변경되더라도 더 열심히 같이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방역 수칙이 이제 거의 없어졌어요. 방금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전사님이 다시 찾아가서 같이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꼭 내주시고 이번 주에는 이미 월요일이랑 수요일에 예약이 들어찼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빨리빨리 전사님한테 되는 시간 얘기해주고 같이 밥 먹었으면 좋겠어요. 자, 토요일 오전에 공과 공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매주 투표하고 있었죠. 요번 주에는 뭐였지? 아닌데요, 뚱인데요로 했어요. 자, 그랬더니 약간 그래도 보기 좋더라고. 아무도 투표를 안 하더라고. 뚱이가 아니라고. 자, 좀 더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중에 퀴즈를 종종 단톡방에 올릴 예정이에요. 참여하고 또 교회가 주는 선물들 많이 받아가세요. 오늘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자, 성경 있는 친구들 다 갖고 와서 피시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말씀이 어렵죠.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오던 창세기 말씀이랑 약간 급이 다르게 어려운가 싶은 말씀들이에요. 자, 그런데 한번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기적. 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게 왜 기적인가?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은혜를 특별히 함께 나누고 또 감사하는 부활주일 예배에 나온 저와 우리 모든 다육의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이 방금 무슨 날이라 그랬죠? 무슨 날이라고요? 부활주일이에요. 우리는 밤늦게 예배를 드려서 얼마 시간이 안 남았는데 자, 이름을 보면 뭔가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이겠다 싶은 느낌이 빡 와요. 맞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감사해야 하고 또 오늘은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에 제대로 감사하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면서 더욱 특별하게 그 은혜에 교회가 함께 감사하는 그런 날이에요.
자,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알고 또 그 속에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힘과 능력의 은혜를 잔뜩 저와 또 이 예배에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번 주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 그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말씀을 나눴어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시면서 이 쪼갠 동물들 사이로 쪼개 동물들의 사체 사이로 하나님께서 홀로 지나가시며 완전히 일방적으로 생명을 걸고 영원히 언약을 지키실 거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역사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우리의 시간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배우고 있었어요. 오늘은 부활주의를 맞아서 그 역사 속의 최고의 사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점, 또 막 모든 언약의 완성, 이런 모든 좋은 말을 다 갖다 붙여도 모자른 그 예수님의 부활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인간 존재들의 제일의 목적,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 생각해 봤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자, 화면을 보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 1답 제1문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제1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땡땡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구멍을 뚫어놓은 거는 퀴즈겠죠? 자, 바로 마이크를 켜고 정확히 맞추는 친구한테 전도사님이 선물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땡땡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정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광되게 한다는 건데 사실 이 내용을 배우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것 같은 말인데 이것은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일이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의 큰 어떤 한 부분이라도 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99%라도 일부가 되잖아요. 99%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그 상태를 죄라고 배웠어요. 그 죄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처음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이후로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믿고 그 영광을 반사해야 하는데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짠맛이 전혀 없는 소금, 그리고 더 이상 전기가 남은 전기가 없는 건전지, 그리고 곰팡이가 펴서 못 먹게 돼버린 빵처럼 이 짜게 하고 전기를 공급하고 먹혀야 하는 이 목적이 있는데 목적을 수행할 수 없게 돼버린 존재들은 모두 모습만 남은 거예요. 목적은 있는데 지키지 못하는 모습만 남고 가치 없는 존재가 돼요.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전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것인데 그걸 못하게 된 존재가 우리예요. 자, 죄가 우리를 가치 없는 모순덩어리로 만들었습니다. 반사하는 거가 우리의 목적인데 죄는 우리를 가치 없는 모순덩어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는 완전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단절된다는 그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질서니까. 죄가 결국 우리 인간을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반사해야 되는 그 질서에서 끊어낸 거예요. 죄가. 이 상태는 아담과 같이 우리 인간들을 모두 대표하고 또 죄가 없는 존재만 우리의 이 모습을 바로 잡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상태를. 자, 그런데 이런 존재가 누구냐? 이런 존재는 잘못된 질서를 끊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로 죄인이 되어버린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하는 존재여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오신 우리 모두의 죄를 끊어내시려고 죽으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만약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죽음까지를 진짜 열심히 믿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노아, 아브라함처럼 혹은 아주 그보다 더 대단한 믿음으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까지만 믿어요. 그러면 다 해결될까요? 안 돼요. 오늘 아까 말씀 읽을 때 집중해서 본 친구들은 알 텐데
예수님의 죽음까지가 우리의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아닙니다. 오늘 본문 중에 17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는 말씀으로 증언해주고 계세요.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받은 고린도 교회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부활을 믿지 말라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 선생님께서 편지 형식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이 말씀을 적어 보낸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예요. 성경 전체 중에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여기 오늘 읽은 이 15장이 부활장이라고 불릴 만큼 부활의 가치를 열심히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전체를 꼭 한번 다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막 50몇 절 이렇게 되는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다 같이 다 각자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이걸 읽고 나면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다 알 수 있어요. 물론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꼭 읽어보세요. 자, 다른 것들은 다 믿어요. 자, 방금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다 믿어요. 정말 열심히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이 상황에서 17절 말씀이 나온 거예요. 여기에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그 부활을 열심히 전했다는 것이 증거예요. 목격자들이 증거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잖아요. 바울 선생님은 이에 대해서 12절에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신 사건이 확실히 전파되었다면 더 이상 의심할 것이 없다. 전파되었는데 너희 중에서 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냐. 부활이 있다고 보고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럼 전사님 물어볼게요.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으면 천국에 가는 건 알고 있나요, 여러분? 자, 화면을 다 켜주고 뭔가 끄덕끄덕 해줬으면은, 아니면 도리도리라도 해줬으면 전사님 뭐 알겠는데, 우리가 죽는다면 천국에 가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있대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지금 이곳이라고 전사님이 몇 주 전에도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또한 우리가 실제로 죽어요. 죽으면 천국에 가는 그 믿음을 다들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확실해요. 바울 선생님은 이 확실한 사실대로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을 증거로 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으면 다시 산다. 천국에 가고 뭐 지옥에 가고 어쨌건 부활한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사실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부활하신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의 모든 것이, 우리 모두의 모든 것에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무 의미 없는 가짜라는 뜻이에요. 이 헛되다라는 뜻이, 원어의 뜻이 아무 의미 없다, 가짜다. 부활이 없다면 의미를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15장에는 부활이 없으면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들에 대한 목록이 쫙 나오는데, 먼저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말씀을 전파하는 것. 전도사님 지금 우리 다이교회 총선부를 위해서 또 전도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거가 헛된 일이다. 전도하는 것도 헛된 일이다. 그리고 14절, 17절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믿음이 헛되다.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 헛되다. 노아, 아브라함 그 사람들이 믿었던 거가 헛된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고 15절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된다. 우리가 거짓 증인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 해결됐다던 그 죄 문제,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됐다던 그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면 다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를 모두 해결해 주신다는 그 얘기가 헛되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활하고 나서 그 부활을 기다리면서 죽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며 아직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그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즉
부활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이 소망이 없어진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18절, 자, 19절, 이 세상의 삶뿐이다라고 한다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나서 갈 세상이 없어요. 이 땅에서 받을 그 하나님의 나라뿐만이 아니고 미래에 갈 하나님의 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부활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상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이곳에 있는 여러분과 전도사님이, 그 중에서도 전도사님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게 가치가 있었어요. 자, 화면이 많이 꽉 찼죠? 자, 그리고 그 부활은 앞에 말한 것들의 모두, 이 모든 것들의 의미가 가득하도록 하시고 더 큰 의미를 주시고 가치를 잃었던 우리에게 이전보다 더욱 큰 가치를 주세요. 우리는 모두 죽었어야 할 사람들인데 아담이 아닌 새로운 우리의 대표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하셔서 이제 우리도 다 부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3절에 첫 열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20절에 있는 이 첫 열매라는 단어는 대표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대표성. 우리를 대표하는 첫 열매. 자, 우리가 무슨 나무인지 모르는 나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런데 그 나무가 어느 날 오렌지 하나를 처음으로 열매로 냈어요. 아이고, 이파리가 초록색이라서 없어졌네. 자, 이 나무가 오렌지 하나를 열매로 냈어요. 그럼 이 나무는 무슨 나무죠? 오렌지 나무예요. 자, 그런데 또 다른 나무. 요 나무는 무슨 나무인지 몰랐는데 사과를 하나 냈어요. 그럼 요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사과나무예요. 이 뒤에 나올 열매들은 오렌지만 나올 거고 여기서는 사과만 나올 거예요. 자, 이것처럼 이 첫 열매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나무인지, 우리가 어떤 나무의 열매인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22절. 처음 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부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23절에서의 말하는 이 첫 열매는 먼저라는 말이 같이 쓰이면서 순서를 얘기해요. 순서. 처음 되는 열매다. 대표자의 열매는 아까 20절에서 얘기했고 이 23절의 열매는 처음 되는 열매다라고 하세요. 처음에는 먼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으로 예수님께서 스타트를 끊으신다. 그 다음에는 누구냐?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예수님께 속한 자가 부활한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우리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께 속한 자, 방금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과의 연합한다라고 해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이 연합하는 우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 그 우리가 부활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24절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자,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자, 완전히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신다는 거예요. 없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뒤에 나오는데 요 때에는 이 모든 만물을 초월하신 이 예수님의 발 아래 있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을 거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처럼 놀라운 부활, 이 예수님의 부활은 뜬금없이 갑자기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딱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딱 부활하셨다. 왜 갑자기 부활하셨을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모든 기록자들이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언약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나타나고 또 그 증거가 된 실제 사건이에요.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가치관은 우리의 눈과 귀를 가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뤄내시는 실제 역사가 담긴 책이에요. 오늘보다 이전 주에 몇 주 동안 배운 말씀들만 봐도 예수님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말씀들이 꽤 있었어요. 특히 이 부활과 관련돼서 우리의 두 번째 예배에서 배웠던 창세기 3장 15절. 자, 무슨 명령이라고 했었는데, 자, 괄호가 나오면 뭐겠어요? 퀴즈겠죠? 창세기 3장 15절. 이 무슨 명령은 뭘까요? 자, 혹시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초성 힌트. 이응식 명령이에요. 이응식 명령. 자, 원시 명령이에요. 원시 명령. 자,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 다혜교회 청소년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처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 이 말씀에 예수님의 부활이 숨겨져 있어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비밀스럽고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이 뱀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게 이 비밀스러운 말씀 가운데 여자의 후손은 이 남자와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성령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 그 후손이 뭘 하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죽여서 끝낸다는 말이에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는. 머리가 상했는데 어떻게 살아요? 머리를 상하게 해서 죽여서 끝낸다라는 말씀이시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뱀의 권세, 사망, 실제로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몸이. 죽으신 사건은 우리의 모두의 죄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망에 지지 않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죄와 사망의 머리를 깨부수시고 끝내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게 하신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대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을 읽어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처럼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일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의 증거가 되고 반대로 성경은 예수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둘 다 진짜라는 얘기가 돼요. 더해서 부활은 베드로 사도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실제로 보여주신 일이에요. 자, 이거는 방금 그 3, 4절 뒤로 나오는 말씀인데, 그리고 예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 사도, 이 편지를 쓴 바울 사도에게도 나타나서 보여주셨어요. 이 일을 본 모두가 뭐가 됐냐? 증인이 됐어요. 증인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죄가 많아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작게 느껴지고 도망치고 싶은 이 전도사님, 선빈 전도사님한테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하게 하고 여러분도 듣게끔 하신 거예요. 자, 이제 지금 여러분도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부활이 우리의 거가 된 거예요. 우리 거. 더 이상 죄로 힘들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이기신 거예요. 거짓, 시기, 질투, 분노, 게으름, 이런 거. 우리의 작은 그 죄들도 모두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것들까지도 다 발 아래 두신 거예요. 우리는 그 승리의 약속을 받았고,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우리 안에, 우리 역시 그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생명에 대해서는 다시 사는 거예요. 우리의 현재 상황은 눈으로 보기에 부모님, 돈, 시간, 세상의 어떤 다른 거, 성적 이런 걸로 된 걸로 보여요. 세상은 또 그거가 진짜라고 가르치고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리게 계속 우리를 자극하고 유혹해요. 그런데 우리의 현재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늘 말했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코가 계속 나오네. 자, 그 은혜의 절정,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거예요. 그 은혜의 극치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에요.
방금 말했던 것처럼 죄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계속 죄는 계속해서 우리를 더럽히려고 열심히 해요. 죄는 우리가 누구인지 잊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부활로 새로운 신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는 거예요. 하얀 돼지가 있어요. 하얀 돼지가 있어요. 이 하얀 돼지가 검은 진흙탕 속에서 뒹굴뒹굴해요. 그래서 하얀 돼지가 까맣게 보인다면, 자, 하얀 돼지가 까맣게 보여요. 그럼 그 돼지는 까만 돼지인가요? 아니에요. 까맣게 보이는 하얀 돼지예요. 자,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로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우리는 완전히 죄에 대해서 하얗게 된 우리예요. 근데 우리한테 이 죄가 거뭇거뭇한 것을 계속 묻히고 우리가 죄의 속에서 진흙탕 속에서 굴러요. 그런 게 묻었다고 우리가 죽을 존재인가요?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만 그 더러워진 것을 씻기시는 폭포수와 같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구하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구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부활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다시 사는 게 기적이에요.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 부활 자체가 기적이기 때문에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더욱 상당한 기적이에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그냥 막 얘기할 게 아니에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부활 믿어? 믿어. 어마어마한 고백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믿는 은혜를 주고자 하신다면 우리가 거부할 수 없이 믿게 되는 거예요. 이 기적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들은 우리가 구할 것은 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겠어요? 이 기적을 믿게 되는 우리가 구할 거 딱 하나예요. 계속 전도사님 매주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부활이 엮여도 똑같은 얘기예요. 왜냐면 이거밖에 없으니까 진짜로.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부활을 나의 것으로 믿게 하는 은혜를 받으면요. 매주 지겹도록 하는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지겹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매일 마시는 물이 지겨워서 안 마시는 사람 있어요? 물을 한 모금도 안 마시고 산다. 물 비슷한 것도 안 마신다. 지겹더라도 안 마시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죽으니까. 몸이 죽을 것 같으니까 물을 먹게끔 하니까. 육체의 죽음에 있어서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죽음, 우리 진짜 영원한 죽음에서 건지신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이 지겨울 수가 없는 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도전합니다. 자, 우리 이번 주에는 선생님 매주 말씀이 끝날 때마다 뭘 이렇게 해보자라고 하는데 이번 주에는 매일 시간이 날 때마다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제일 어려운 거예요.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는데 그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39절이에요. 자, 캡처해요. 여기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39절. 아니, 전도사님 39절이나 되는 거 어떻게 읽어요? 최소한 하루에 한 번씩 읽어봐요. 그렇게 오래 안 걸리고 진짜 읽어야 하고 우리가 믿어야 하는 말씀이에요. 자,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이에요. 최소한 2번 읽으면 더 좋고 3번 읽으면 더 좋고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외워버리면 더 좋아요. 자, 전사님이 매일 버전이 다른 이 한글 성경으로 우리 단톡방에 올려줄 거예요. 자, 내일부터. 자, 꼭 읽어보고 매일매일 새롭게 주시는 은혜를 구하고 또 받은 은혜를 전도사님한테 나눠주세요. 꼭 궁금한 점도 있을 거고 은혜 받은 점도 있을 텐데 그걸 전도사님한테 개인적으로 개인 카톡으로 개인 연락으로 나눠주세요. 자, 오늘은 이 말씀 중에 로마서 8장 1절에서 10절까지 읽고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와 같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모두의 구석구석 들어와서 가득 차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오늘은 찬양도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